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또 보존하며 이어가는 것 같고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러운 부분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그런 악인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악하죠.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누군가에게 자꾸 어둠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자꾸 슬픔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무덤을 가져다 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악인이요 죄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원죄 이후의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참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냐 터트려 보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것이 어떤 병이고 어떤 그릇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악은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야 되잖아요. 친구가 너무 잘 되면 너무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슬퍼요.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나요. 그것이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 안 됐으면 아이고 참 안 된 마음들이지만 한편으로서는 고소하기도 하고
왠지 밥맛이 좋아져요. 이것이 내 속에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각축장이잖아요.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누군가 엎어지면 내가 좀 빨리 좋은 등수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릴레이 계주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상대편 누가 넘어지면 아이고 잘 됐다. 내가 꼴찌는 안 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뛰다가 넘어진 친구 보고 무릎이 깨져갖고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멈춰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가지고 함께 뛰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사람이 또 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경향성도 갖고 있지만 또 선의 경향성도 갖고 있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이란 겁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교차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인력처럼 중력처럼 우리 자꾸 죄가 악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중력을 이겨내고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만 주님께 나를 비끄러매야 돼요. 자꾸 주님께 나를 묶어둬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해야 되고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자꾸 모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공동체에 끈을 연결해가지고 자꾸만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죠. 세상 권력을 잡은 이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묵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초반부부터 엄중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헛된 일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는데 왜 자꾸 벗어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권력을 가지면 사람은요, 자기 힘의 도취가 된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전능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그 힘을 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적 이익과 자기 좋을 대로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힘 없는 자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 그 어려운 그 형편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잘 돌보고 이끌고 보호해주고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의 책무인데 그걸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까? 또 저도 그 고급 군사반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서 전쟁에 대해서,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판단, 결정권자가 있어요. 여러 참모가 있고 하지만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쟁 나서 자기 처자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나중에 끝날 것 같은 사람은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판단, 결정에 의하여 정말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살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하고 그런 이들이 먼저 쓰러지잖아요.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요, 절대 승리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예요. 모두 패자예요, 결국은.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쓰러져 가야 멈출까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힘이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최종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종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힘을 과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적하는 그 세상의 군왕들에 대하여 오늘 비웃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존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언제나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이 세상을 보살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예요. 주의 뜻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때가 인간으로서, 신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입니다. 영화로운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토스에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또 악한 것을 보고는 분노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루어간다는 그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국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위하여 권력과 힘을 휘두르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권력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권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계급 서열로 자기 지위를 자기가 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말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또한 권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안이 많아요.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딱 출근해가지고 사장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부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 눈치 안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 대인 민감성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지만 권력을 가진 권력자는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이 정말 금방 돼버린대요. 그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돈이 많구나. 이 사람은 영향력이 크구나. 이 사람은 파워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딱 갔을 때 봉고차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아저씨 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고고차 타고 가면 발레 파킹을 딱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거죠. 세 번째, 여러분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답니다. 쉽게. 특권의식 같은 걸 가지게 되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대요. 그 경계를 그냥 넘어가 버린대요. 자기는 그것을 해도 괜찮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 하면서 컨셉 뻥뻥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와 그 법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권력을 가진 자의 공통적인 모습이랍니다. 네 번째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확신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대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나폴레옹과 같이 그런 영웅이었지만 가장 많은 병사들을 죽게 했습니다. 가장 많은 여인들의 남편을 죽게 했고 아버지를 죽게 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실
누군가에게 대하여 내가 공감을 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거든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공간을 투자해야 되죠. 나를 그 사람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감정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게 되면 눈치도 도덕적인 부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나쁘게 변질되는가? 아니면 원래 이기적인 사람, 이 못된 사람이 권력을 쟁취하는가? 이 두 가지가 딱 대두가 되는데 이것 또한 연구한 것을 보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 그 그룹 사이에서 사이코패스의 비율과 일반 그룹에서의 사이코패스의 비율을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일반 그룹에서는 100명당 1명의 사이코패스가 있고 권력 그룹에서는 100명당 15명의 사이코패스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조금 변질되긴 하지만 좀 못된 사람이, 좀 이기적인 사람이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좀 매정하고 가감성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사항 안 봐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정쟁 속에서 그 생명들이 그렇게 쓰러져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소멸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감하게 진행시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선하거나 착한 사람 못해요. 아주 강한 사람이든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지. 자, 그러면 여러분,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지켜내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요수아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뇌과학자는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미 내가 힘이 있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한 순간부터 뇌가 바뀌어버린대요. 뇌 구조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비윤리적 행동을 해버리고 선을 넘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권력과 힘을 가졌으면서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것이 내 힘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바뀐대요. 안 변질된대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아, 이건 내게 아니야. 이 권력은 내게 아니야. 이 힘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야. 저 국민들이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그 힘을 나에게 부여하여 주신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높이고
강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고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권세를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세상 권력자들, 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힘을 가진 자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권력자들의 지혜가 뭐냐? 어떤 지혜냐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맡은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생명을 북돋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 보면 고추나무나 이렇게 쭉 세우는 거 보면은 이게 비바람 불어서 뿌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헐 갖다가 호미로 이렇게 쓸어다가 덮어줘요. 이게 북돋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난 곳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북돋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못되게 굴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못되게 굴지 마세요.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살다 보면 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내가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될 수 있으면 좋게, 될 수 있으면 북돋아주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세팅하셨거든요. 이 피조 세계 전부를. 근데 인간만이 못 돼가지고 자꾸만 상처를 더 파버리는 거예요. 덮어놓은 거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소금을 막 뿌리는 거죠. 다 지나갔는데 또 손가락질만 하면서 막 다 들춰내가지고 더 못 살게 구는 거죠. 사단이 하는 방식대로.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덮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 생명을 북돋고 더 풍성히 누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면제년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안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속이지 마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얼마 못 가서 다 소멸합니다. 이미 인구 정책 30년 전에 이미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 꼴이 지금 대한민국 소멸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30년 전에 세운 정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러니까 그만큼 30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1000년을 내다본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모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죽어 터질 거야. 언제 터졌어요? 지금 중국도 줄고 있는데, 인구가. 인도가 지금 막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교육 수준 높아져 보십시오. 금방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말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왜 영원합니까?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니까. 진심이시거든요, 주님은요. 주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살려야 너도 산다는 겁니다.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나만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였던 히브리 민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음의 땅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초롱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그 큰 가나안 안악작석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노? 아이고 여리고성 어떻게 우리 이기겠노?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겠노? 광야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냐? 물 한 방울 없는데? 고기 한 점이 없는데? 못 지나갔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여리고성 못 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째로 그냥 수용해버리니까, 따르니까 건너고 지나갔잖아요.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졌다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또 애굽의 노예가 됐겠죠. 아니면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가나안에 입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던 지파 사람들이 안 싸우겠대요. 저 산간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 다 차지하라 그랬는데, 굳이 그까지 뭐 싸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통째로 받아들였지만 좀 지나서는 자기 머리 생각으로 자기 계획대로 내버려 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시달림 당하죠. 끝까지 뒷덜미 잡혀가지고 끝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의 계획은 너무 짧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통째로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류가 없어요. 진리거든요. 진리입니다. 완벽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백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백지 들고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백지 위임할 때 우리 생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낫죠. 내가 기도 제목 다 적고 나가서 딱 드리면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밀었던 주님께서 그래, 너는 어디가 안 좋으니까, 어디가 좋으니까,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하고 다 해주는 거죠. 가장 완벽한 기도는 뭡니까? 백지위임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고백이고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조차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그 쓸모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쓸모를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을 쓸모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쓸모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쓸모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느 폭으로 더 넓게 갈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